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무슨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행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이 삼위일체론을 이해 못하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보혜사, 그라고 말했다가 내가 온다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도행전 2장에 오셔서 그 성령이 활동하신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도행전,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 맞추면 성령행전이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활동은 공중에 떠서 그냥 활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실제, 일상, 구체적 장소, 구체적 사람을 통해서 그때에 활동하십니다. 그 활동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인데요.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시려면 실제 일어난 장소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3분의 2가 전도행전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서 본문을, 배경을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전도자를 괴롭힌 세력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죠. 유명한 사건이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더 방해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베레아로 옵니다. 거기까지 또 따라와서 복음 전도를 방해합니다. 계속 소동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같이 복음을 전했던 누가나 디모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반감이 덜했는데 유독 바울에게는 굉장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가장 지식인층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가짜다. 지금 또 유대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한 아주 신성 모독한 죄인이다 라고 주장하며 박해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베레아에 머물 수 없으니까 실라와 디모데와 또 함께한 동역자들은 베레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머물러 있고 베레아의 성도들이 그 바닷길을 통해서 배로 바울을 아덴, 지금부터 아테네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 내려옵니다. 혼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아테네 거리를 이렇게 이래저래 돌아다니다가 바울의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격분했다고 말합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격분하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울 혼자서 아테네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 했다고요? 격분했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을 보고 격분해야 합니다. 이 제목인데요. 자기 성질나서 격분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을 보고 격분하는 감정이 생겨야 됩니다. 여기서 격분은 언어의 그 뉘앙스를 살리면 안타까움, 그들을 보고 안타까움,
슬픔의 감정이 슬픔이 뒤엉킨 감정,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격분했냐면은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곳곳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곳곳마다 우상이 있고 신전이 세워져 있고, 얼마나 우상이 많은가 하면은 23절을 보시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어떤 신요? 얼마나 신을 많이 섬기는지, 뭐 아폴론, 주피터, 바카스, 또 무슨 신이 있습니까? 머큐리, 여기 앉아있는 비너스, 뭐 이런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이 너무 보고 불쌍하고 답답해서 격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얘 알지 못하는 신상을 만들고 밑에 비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했는가 하면은, 지금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비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온갖 신을 다 찾아 섬기는데 혹시나 자기들이 모르고 빠진 신이 있어서 복을 못 받거나 벌을 받을까봐 그런 온갖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 자체를 보고 격분하면 안 되겠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분명히 종교성은 있는데 엉뚱한 것, 이게 형상이 있는 신이든 내면적 어떤 우상이든 섬기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잖아요.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한 거예요. 왜요? 어둠에 잡혀서 죽음의 권세에 잡혀 있고 사탄의 권세에 잡혀서 슬퍼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 분통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었던 문학가가 되었던 종교인이 되었던 철학자가 되었던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을 향하여 내면적으로 격분, 좀 표현이 한글 느낌이 좀 그렇지만요, 격분하는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 당시 아테네가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할 때 400년 전에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당대의 최고의 사상가요, 학자들이 활동했던 곳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철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대 철학에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존재로 인식론하고 할 때 대부분 그 학자들이 그리스 출신들입니다.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만큼 인간의, 왜 그들이 그렇게 우주는 왜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은 왜 사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주는 어떻게 운행되는가 관심을 가졌겠어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왜 근원을 찾아서 인간의 의미를 찾고,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400년 전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그 훨씬 전부터 고대부터 우주에 대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탐구했던 사람들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세계 최초로 정치에 있어서 민주정치를 시작했던 것도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군사적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가장 앞서갔던 사람들이 아덴을 중심한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바울이 보기에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대상으로 존재로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어떤 유물을 바라보고 유적지를 보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예술적 관점을 가지고는 정말 정밀하다, 뭔가 심오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 예술, 문학, 음악 속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알았다면 더 아름다운 문학과 또 조각을 남기고 또 시를 남기고 문화를 남겼을 건데 이런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가 구원을 가장 교리적으로 잘 설명한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핵심 아닙니까? 근데 시작이 1장을 딱 들어가시면 인간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인간 진단서.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서도 진단하고 또 병원에 가서도 진단을 받았는데요. 인간 진단서 1장 전체가 진단을 하고 치료가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21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가는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이게 인간 진단서입니다. 되었다. 그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허망하여지며 어두워졌나니 어리석게 되어.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창조자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은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상실되고 죄 아래 놓이게 되고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 지금 세상의 지식인들과 또 일반 종교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 정말 극단적이다. 너무 심하게 말한다. 세상에도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고뇌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뭘 허망해졌다고 또 허무한 삶을 산다 하고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는 것은 심하다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단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가장 지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앞서갔다고 하는 아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지배를 받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격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바울이 아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뭘 했습니까? 변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죠. 상대의 말도 들어보고 또 자기의 주장도 하는 날마다 변론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으니까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또 밖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은 아덴 사람들은 토론을 좋아했거든요. 모이면 토론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광장에서 또 진리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오늘 철학적인 이야기가 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배경이 그러니까 18절을 보시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과争논했대요. 일반 학교에서 배우셨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라고 들어보셨는데 반대되는 거예요. 한쪽은 유물론적 성격이 강한, 조금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짧게요. 유물론적 성격이 강한 파가 에피쿠로스. 다 행복을 추구하겠죠. 그리고 스토아는 이성적인, 정신적인 면을 추구하는 학파인데 세상은 우연히 물질로 원자들이 집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죽음 뒤에 삶이나 심판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행복은 쾌락이다. 쾌락.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타락한 쾌락이 아니고 쾌락은 육체적 고통과 어떤 정신적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냥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걸 가지고 그들은 쾌락을 봅니다. 유물론적이죠. 고통에서, 예부적 고통에서, 내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인, 범신론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우리 다니는 성도님들은 범신론이 뭔지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과 모든 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신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인격자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세상의 에너지, 힘, 어떤 돌아가는 어떤 질서를 신이라고 보고요. 만물, 일체가 신이고 신이 일체 안에 있다. 만유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신이 이렇게 들어있다 주장하는 거예요.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데요. 그 스토아 학파는 이 테라스에서 많이 강연했다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운명, 자연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행복을 찾는 그 학파입니다. 18절에 나오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와 변론을 한 거예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학파든 물질적인 것을 그 원리를 주장하고 추구하는 학파든 이들과 토론을 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은 18절 하반부를 보세요. 18절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뭘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부활을 전한 거예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려면 당연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은 부활에 있거든요. 모든 죄의 문제를 풀어내고 죽음의 문제를 풀어내는 그 핵심이 부활이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헛된 꿈을 꾸고 헛소리를 하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해서 여러 가지 그 반응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바울을 따로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2절,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 야의 법을 다루는 그 공간입니다. 토론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2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말과 태도는 우리가 이 지금 현 시대가 되었던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태도를 버릴 수 없고 이 주장을 버릴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모인 첫 번째 외적 태도가 뭐냐 하면은 그들 칭찬합니다. 정말 탐구심도 많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네요.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정치적이 되었던 어떤 민족이 되었던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겸손과 온유의 태도를 버리면 안 됩니다. 여유에서 나오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뭐 전도를 할 때도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무식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보니까 참 범사에 종교심도 많고 본받을 것이 많네요 하고 한 다음에 그러나 태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주장은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교회는 그 진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단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사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뭐 상황을 봐서 적당하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갈수록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원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다원주의. 진리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경험에 따라서 자기의 경험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판단의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예술적으로는 참 장점이 많죠. 그림 하나를 보더라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사상을 보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독선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다원주의가 신앙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 하는 제가 졸업한 신학교 안에서도요. 어떤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 하면요. 아직은 소수지만 굉장히 불쾌합니다. 불쾌합니다. 아니, 옛날 그 꼬리타불한 신학을 가지고 아직 노인 교수들이 말이야. 그 주장한다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면을 받지. 무슨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뭐 지옥 이야기까지 하냐고. 그런 이야기 하냐고. 이렇게 불쾌하게 반응하는 그 흐름이 지금 서서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 층으로는. 전도해보세요. 전도하다가 외국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해보세요. 욕먹습니다. 시대가 지금. 아니 그 나라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 추구하는 진리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고립당하지. 또 불교 그 무슨 날입니까? 5월 그날 있죠. 현수막도 좀 걸어주고 이렇게 해야 인정을 받지. 물론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스님을 만나더라도 더 겸손해야 되고요. 먼저 이렇게 식사를 하면요, 먼저 자기가 딱 세팅하고,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진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해야 됩니다. 왜?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성적이고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그들에게 바울은 안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앞으로 또 교회가 모임 가운데서도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오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을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요. 24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 이 내용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들입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첫 번째야.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권자라는 거죠.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면서 27절을 보십시오.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굳이 해석하면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는 이 말은 헬라의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신은 인정하는 분들 중에서도 신은 우리와 관계없는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하라 말라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인간 사이에 관여하는 분이 아니고 멀리 계시는 힘만 있는 하나님으로 신으로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28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이죠. 그가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디도서에서도 인정하고 여기에서도 인정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이 누구냐? 너희 시인 중 에피메니데스. 죄송합니다. 오늘 생소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라투스의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시인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들이 이런 말 했거든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살고 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뭔가 신적 감각은 있잖아요. 신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소생이다.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신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거 말했지 않냐고. 당신들의 조상들, 당신들이 존경하던 그 사람들이 말했다. 그분이 누구다고요?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자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장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31절입니다. 31절 또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자다, 통치자다, 주권자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말하고 난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 시대가 변해도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말해야 되고 개인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 이유를 주셨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본문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했겠죠. 인간은 어떻게 해서 타락했고 어떻게 해서 죽게 됐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공의가 뭔지 의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울의 뉘앙스에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신 보았냐? 자기가 만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자기를 부르지 않을 때 먼저 이 땅에 오셨고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신, 그런 신 만나본 적 있냐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냐고. 믿을 만한 증거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냐고. 이런 분이니까 믿는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자신을 다 보여주시고 창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알지 못할 때 원수되어 있을 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믿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덴과 다른 또 다른 현대를 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아래에 뭐 상대주의가 있고 뭐 여러 주의가 다 나오겠죠. 과학주의, 탈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아덴이라는 영적 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눈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들의 반응이 다양하겠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격분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분들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인생의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잊게도 하고 얻게도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만 알면 저 어리석은 사상, 쾌락, 물질, 자식, 화학, 세상의 헛된 이런 문화 속에서 벗어나 생명의 신 하나님을 만날 건데 라는 거룩한 격분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32절부터 34절에 대한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부활에 대해서 조롱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그 시장의 관원 중에서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노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가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듣든 듣지 않든 우리와 지금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진리를 생명이신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우리 또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